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질문들을 통해서 함께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대표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언제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회당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이 회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하는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장소로 모였던 곳이 바로 이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이 회당을 지었죠. 예수님 당시에는요, 많은 회당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에만 480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들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에 한 가지 특징이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는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러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자 각 마을마다 예수님을 따르고 칭송하는 무리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을 유일하게 인정하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지방은 정말 큰 지방이었습니다.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하면 당시 갈릴리의 인구 숫자가 약 300만 명 정도였고 15,000명이 넘는 마을만 204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시가 바로 이 갈릴리 지방이었던 것이죠. 이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이라는 마을만큼은 달랐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언급한 사렙다 가부와 나아만 장군의 계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대표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갈릴리 지역의 다른 마을에서는요, 그토록 칭송을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절대로 환영받지 못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자신의 고향이었던 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시대에 너무나도 유명한 두 가지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야기들이죠.
하나는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하고 나서 아합과 이세벨이 무서워서 피해 시돈 땅으로 도망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던 사르밧의 과부, 즉 이방 나라의 과부가 등장하는데 그녀가 이 시돈 땅으로 도망온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먹으려던 그 음식을 달라고 하였는데 그녀가 엘리야의 말을 믿고 주었을 때 그녀의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5장에서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던 사건입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아만은 처음에는 이 말을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나서 고침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혹시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느껴지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었던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 이방인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누가복음의 독자는요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누가복음의 관심은 언제나 이방인들을 향해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 또다시 이방인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이 누가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더구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아무리 이스라엘 혈통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거부하면 구원에서 배제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암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고향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화를 불러 일으킬 만한 것이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진짜 소망을 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꼭 이스라엘 백성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가진 혈통도, 가문도, 성격도, 기호도, 그리고 과거의 모습까지도 내가 구원받는데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유일한 주와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자, 오늘 제가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대표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사르밧 과부와 아람의 나아만 장군의 예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백성이라고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가난한 마음을 품는 사람, 겸손하게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만 임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유대인들은요 이제 화가 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 이방인들에게는 임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이러한 그들의 태도에 예수님은 아직 죽으실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급히 피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주변의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친구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아마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저 친구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저 친구는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는 판단하는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진짜 누군가를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오늘 우리가 이제는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들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절대 우리의 의와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칭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청년들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게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